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제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시작을 보면 다른 예언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조금 다른데요. 다른 예언서는 대부분 제일 처음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의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히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시야의 왕, 아니 히스기야 때에 일어난 일, 그때에 임하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시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조차도 바벨론 왕의 이름을 기록하든지 아니면 바사메대 왕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그 연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예언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요엘서를 보면서 언제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포로기 이후 말라기보다 더 후대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에 그때 메시지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전 9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 700년의 시대 가운데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 연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왜 다른 예언서와 다르게 이렇게 연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말씀이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엘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선포된 말씀을 너희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라. 너희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 세대, 지금 상황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 세대 이후에 후세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말씀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세대가 들어야 될 말씀,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들어야 될 말씀, 요엘을 그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것이죠.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요엘서가 가지고 있는 중심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에서 특히 개역개정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을 검색하면 총 11번 검색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요엘서에서만 5번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여호와의 날이란 뜻을 가진 단어들로 좀 찾아보면 그 단어가 한 50회 정도 예언서에서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50번 중에 5번 10분의 1이다라고 하면 얼마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요엘서 우리가 본 것처럼 3장짜리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전체를 봤을 때 이 3장인 요엘서에 5번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요엘이 그만큼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엘서 1장은 이 여호와의 날에서 기록하면서 1장의 메뚜기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가 가면 메뚜기가 오고 메뚜기가 가면 느치가 오고 느치가 가면 황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을 중간에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 중간에 끊어낼 수도 없는 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무기력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모든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은 어떠한 행위도 취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다르게 이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날이다라고 이해했죠.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높여주실 것이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을 위한 이방의 심판이다라고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예언자들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모스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사모해야 될 날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와 달리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이방만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백성의 죄 또한 가만히 두지 않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심판대 위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기에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을 위하여서 그날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서 우리에게 주어주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얼굴의 날인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에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심판으로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엘 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만 임했던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아들과 딸,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과 여종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가 인권이 없었잖아요. 인구조사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노예는 당연하죠.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남녀의 구분 없이, 세대의 구분 없이, 신분의 구분 없이 그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는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는 것들, 또 성취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들이 날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의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준희 교수님은 이 요엘서 강해를 하면서 신약 시대에 성취된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목소리가 아니라
지갑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만, 우리의 고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물질 사용까지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말뿐 아니라 삶의 실제가 바뀌는 거죠. 우리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의 물질과 재물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제 성령은 그렇게 개인만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교회는 여호와의 날을 두려움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징표요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 마음을 찢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다시 한번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엘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이나 애통을 표현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옷을 찢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그런 형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하자. 우리의 마음을 찢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너희 그 신앙을 보여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고백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으로 끝날지 구원으로 바뀔는지는 결국 우리의 회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심판 혹은 구원의 날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부르심입니다 라는 것이죠. 회개는 공동체 전체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회개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로도 어린아이도 신혼의 신랑 신부도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개인의 결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울며 금식하고 세대와 신분을 넘어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건임을 요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몇몇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 위에 차별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을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가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임재 또한 공동체를 향한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공동체의 울음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그 울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거죠. 회개가 공동체의 돌이킴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그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공동체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 12절과 요엘 2장 32절 그리고 시편 32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하셨나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윗은 시편 32편에 참회시에서 자신의 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경건한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행한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래서 시편 32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히브리 언어에서는 복되어라 라고 시작됩니다. 시편 32편은 참회시임에도 불구하고 복되어라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서 기회를 얻어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시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정해진 시간, 특정한 때를 의미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 적당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려울 때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표준 세 번역에서는 고난을 받을 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주가 찾으실 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고난을 받을 때, 주가 찾으실 때. 모두 어느 때죠? 주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는 다름 아닌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은 단순히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이자 또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